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재창조의 역사를 나타내신 이유, 무엇보다도 마침내 세상의 끝날에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세상을 지었을 때나 구원하셨을 때나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을 지었을 때나 구원을 할 때나 또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또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또 눈물과 또 어려움들을 다 제거하시고 닦아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한다는 말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스케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는 거한다는 말이 메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메노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거한다는 말에는 스케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스케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장막을 쳐서 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머무시기 위해 장막을 치시고 거하셨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장막을 치셨죠. 그 장막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셨죠. 이 성막의 다른 말이 또 무엇이냐면 회막이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meeting place,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죠. 함께 갑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 중에 거할 성소, 성막을 하나님을 위하여 짓게 만드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도 함께 갑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케 하셨다. 이 영광이란 충만, 그래서 그 구름을 영광의 구름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Sky of glory,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임하셔서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광야 시대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고 났을 때 하나님 그들 가운데 머무시는 공간이 무엇이냐면 성막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성전으로 바뀌었죠. 누구 때에 지었죠? 솔로몬 때 지었죠. 왜냐하면 광야 시대 때는 한 곳에 한 자리에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 광야길을 방황하고 헤매었기 때문에 한 곳에다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으니까 언제든지 짓고 거두고 또 출발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 텐트, 성막, 천막, 성막을 지었지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땅에서는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그 성전을 짓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말씀 함께 갑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호와의 또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만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서 천대에 걸쳐 복을 받으며 살 것인데,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복을 받으며 살 것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어이 이 성전이 있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악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다 보니 거기에 하나님을 만날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완벽한 희생 제사, 언제든 어느 때든 그분 이름만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지금 이런 시대도 아니고, 제사장도 없고요, 성전도 없고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어요. 그 포로 생활, 자기 땅도 아닌 다른 나라 땅에 가서 종살이했던 그 시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게 됐을 때 그런 삶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위해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세상의 자랑, 오락들이 자리를 차지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절되어져서 기에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 가운데 거할 그 성전에 대한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43장 말씀 함께 갑니다. 그의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포로 시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실 것을 꿈을 꾸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무시던 그 성막과 성전의 영광, 그러나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과의 그런 만남들,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고 머무실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혼자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들을 회복시키게 되면 정말 그들과 영원히 떠나지 않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며 그들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환상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니까 무릎을 잠기게 되고 허리를 잠기게 되고 온몸을 잠기게 되고 그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좌우의 강 좌우의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그 역사들, 하나님 그것을 꿈꾸고 계셨던 겁니다. 이제 포로 시기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들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죠. 사람은 꼭 어려워져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꼭 죽어봐야 저승을 알고, 그러면 안 되는데 꼭 힘이 들어야 새벽을 깨우고, 꼭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일이 나타나지 않으면 기도하러 안 오는 게 우리 습성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제약의 습성들은 떠나갈지어다 꼭 죽을 때쯤 돼야 주여 하고 오고 막 그때쯤 오면 또 주로 부르는 찬송이 있죠. 인애하신 이러고 또 시작하고,
그 인자가 길면 길수록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게 또 꼭 있잖아요. 전부. 이 또 부자가 길면 어려워. 이게 우리라는 존재가 그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끝난 다음에 돌아오자마자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짓죠. 이 성전을 스룹바벨의 성전이다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었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짓게 되었죠. 솔로몬의 성전보다 그 크기가 더 컸다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사실 솔로몬 때보다 준비된 건 더 없었죠. 다윗 왕 때부터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솔로몬 때는 얼마나 강대국이었습니까? 그런데 스룹바벨이 지었던 이 성전은 이제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으니 재료로 보나 여건을 보나 열악하기 그지없는데, 그 포로 생활했던 돌아왔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그 경험, 그래서 자신의 모든 걸 헌신해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학계 선지자와 그런 스룹바벨 지도자들의 그런 인도함에 따라 성전을 짓지만 이제 성전을 다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럼 이제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 때처럼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기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을 가득 메워서 제사장이 움직이지 못할 만큼,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해야 하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서 학개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갑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시기를, 나의 영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 너희를 거절한 적이 없다.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 해도,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 해도 내가 너희를 떠난 적 없고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신 게 뭐냐면, 이전의 이 영광, 성막과 성전에서의 이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스룹바벨의 성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또 로마 식민지 시대 때 그들에게도 성전이 또 있었죠. 무슨 성전입니까? 일명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거의 80년을 지었고 90년 가까운 성전 공사. 근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저것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더 이상의 건물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져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이전에 이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때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무엇일까요? 도대체 성전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학개 선지자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외적으로 보였던 당시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영광의 구름이 쫙 올랐어.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 영광의 구름이 임하면 모세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광의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접고 따라 움직여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겠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제사를 드리고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했습니다. 그 영광을 본 모든 백성은 그 하나님의 위엄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였지만, 하나님이 이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신 것, 나를 성전 삼으신 것, 이게 이 영광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말씀 함께 갑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은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손이 영원히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느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시고 그것이 법이 되게 하심으로써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따라 거룩하여진 자, 거룩하게 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법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해요.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갑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광야 같은 인생길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앞서가시면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그 여호와의 임재가 출발하면 보따리 탁 싸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멈춰선 자리에서 예배하고, 사업의 길이든 직장의 길이든 가정을 이루는 것이나 인생길 어느 길을 걸어가든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 내 마음의 법이 되어 내가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면 그 말씀이 내 길에 인도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는 겁니다. 말씀이 앞서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을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요단강을 건널 때 가나안 땅,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시작하는 가나안 땅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중요하게 여기셨던 원리,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제일 앞서 걸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길을 지나가 보지 못하지 않았냐? 너희들이 이 길을 살아보지 못하지 않았냐? 오늘 우리의 삶, 자기 길을 살아보고 살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알고 걸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계획조차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지나가 보지 않은 그 길.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이 앞서 걸어가기보다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걸어가더란 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어려워지고 아픔이 되는 인생의 그런 고통을 우리가 직접 겪고 보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3장 14절 17절 말씀 함께 갑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이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나가보지 않은 그 길을 말씀이 앞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메고 발을 잠그자 요단강 저 멀리서부터 끊어져서 쌓아 올라치더라. 요단강을 마른 땅을 지나가듯 백성이 지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법이 되어져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신다 할 때 왜 그러냐?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 우리 14절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 16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함께 갑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을 이렇게 직역하면 그 은혜 대신에 더 큰 은혜더라.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그 우리가 읽었지만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혜로 나아가게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분께 언제든지 나아가 그분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법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 법을 모르면 인생길 헤매이고 방황할 수밖에 없으니까 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말씀에 그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인도하시기 위한 그 인도하심.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